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두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딱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어디 계신가 두리번 찾아보니까 저기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한 번은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컨셉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마치 이런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원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 저 이야기하는 거 듣고 계시죠? 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들, 때로는 좋은 것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는 당장 들어주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고 뱀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11절에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대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대답을 안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의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재근 목사님께서 아주 이미지가 예쁘고 멋진 신호등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로 들어주시는 거고요.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좀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주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파란불만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노란불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뭘까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만 응답하시고 안 좋은 건 응답 안 하시면 기도는 왜 하지요? 어차피 그냥 줄 거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걸 주느냐 안 주냐 보다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도에 대한 개념은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로 간절히 정성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컨셉은 좀 다른 것이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우리의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필요를 아랠 때에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공급하시지 않는 것이 기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냐 응답받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먼저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채우신다. 좀 길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채우신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부분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그 영광,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녀가 좀 어릴 때 어떤 걸 구할까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아 이건 싫어요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자기의 필요를 먼저 아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이런 거 안 해주면요, 되게 실망하고 막 울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조금 성숙해서 이런 고백을 아버지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아빠 많이 사랑해요. 제가 아빠 위해서 안마해 드릴게요. 아빠의 마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시면서, 야 그래, 야 내가 너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 마음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 같아요. 야 너가 나의 거를 먼저 구하고 나를 위해 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이렇게 부어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사실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장 나는 이거 구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거 필요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이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지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아버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이 삼라만상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올려드리고 구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우신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나는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밖에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채우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 나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과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이 거기서 실제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날에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참 재밌었던 게 헌금과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참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신기한 것은 이 모든 분들이요 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공감하는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못 드리고 있어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11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게 참 그래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그래 해보자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로 해봤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내 삶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삶의 길도 내시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치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여러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것을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챌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너희를 가장 잘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희를 가장 많이 위하시는 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정말로 나의 큰 그 어떤 그 위대함을 너희가 한번 신뢰함으로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정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네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야,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네요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께 뭔가를 조르고 설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꿈꿨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끝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웬만하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3번을 반복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3번만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완전수로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 걸고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요즘에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2가지만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시는 삶,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죽었고 물속에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이슈와 갈등들,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면 복잡하고 힘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정말 혼돈 가운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은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이 일어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참 은혜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 진로를 인도받았던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삶에 임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의 부정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해? 야, 그거 아니잖아. 세상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야, 너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너무 기뻐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향해서 너무 감격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절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혼돈스럽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끝까지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죽어야겠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년 21일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또 신분과 관계와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21일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울부짖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21일 기도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